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오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다시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소서 기름 부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잠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모든 영을 방 죽을 때까지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며 바라보며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여호와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더불어서 6월은 나라를 위한 또 민족을 위한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잠깐 갖고 우리 하사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을 바라봤으며 우리의 입은 축복과 격려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욕심과 야심에 찬 모습들만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6월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져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과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소망하였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강으로 대치 중에 있는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주위의 열강 등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위정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하나의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열광으로 거듭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거듭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정을 함께 세워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사랑으로 한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행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한 주일 동안도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무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영광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상처받고 몸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 마가복음 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하면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까지도 기쁨으로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항상 끊이지 않고 넘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무지 크지만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비록 작은 예물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고 우리 믿음을 담고 주를 향한 사랑을 담았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여서 믿음으로 드린 선교 예물,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넓어지고 확장되어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들마다 그 가정에도 믿음이 끊이지 않아 믿음의 대가 이어지며 믿음의 복된 가정들, 삶의 형통함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11조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그 드린 모양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림으로 우리의 예물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신령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뭐 굳이 안 밝혀도 되겠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찬호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본 친구기 때문에 다 알죠. 예. 이제 고3이 되어졌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멀리 저 밀양까지 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 태훈이가 또 예, 아주 뭐 이게 이교대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 태훈이가 또 멀리서 교회에 잊지 않고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는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집사, 서리 집사 또 장로와 권사님들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죠. 바쁘지만 그래도 잠깐이면 됩니다. 교회의 살림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얼마큼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유초동부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진주 실내체육관 바로 요 초전동에 있죠. 예, 유초동부 친구들이 참여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당찬서, 이름도 참 좋죠. 스찬서 아니고 당찬서. 당신의 찬양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과 함께 또 사연들도 넣어주시고 또 간증의 이야기도 넣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준비한 청년들도 힘을 얻고 또 찬양할 때 같이 은혜를 나누면 더 큰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나가시다가 뒤에 적으셔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6월 23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교육,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 내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이 땅에서 살아가길 소망한다면 특별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그냥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살아보지만 부모는 처음 해보는 거라 늘 실수가 많잖아요. 늘 실수가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잘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참 내가 좀 미련해 보였고 어리석어 보였죠. 조금만 누군가 알려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좀 시간 지나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성열 교수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상당 심리학으로 굉장히 30년 이상 강의를 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침례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CBS나 또는 일반 방송에도 나오셨던 분이죠. 아는 분들은 다 알 텐데 모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울 근교에서는 얼마든지 자주 갈 수 있는데 지방까지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더 북 뮤지컬 상영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 선교회 선교 회장님들은 한번 확인하셔서 뮤지컬에 참여하고 또 같이 보러 갈 사람들은 가능하면 7월 12일 금요일 저녁 것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시간이 안 되면 토요일 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가셔서 은혜 나누시고 자녀들도 좀 보여주면 좋은 시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 회장님들 확인하셔서 한 번 더 정리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 회비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은 사무실로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회장님한테 내주시든지 자유롭게 하셔서 모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 방문 우리가 도번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제1여성교회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세간교회 의령에 있는 교회인데 작년에는 저 사랑도까지 갔다 왔는데 올해도 또 우리 1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세간교회를 방문합니다. 함께 방문하면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함께 이런 시간들 돌아보는 시간들 갖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특별히 1여성교회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10시 20분까지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롱강원 주볼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이곳저곳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원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폭풍 치는 밤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목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목은 일본의 작가였던 기무라 유이치가 쓴 애니메이션 동화 이야기. 원제는 이렇게 돼 있죠. 원제는 가부와 메이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부는 늑대고 메이는 염소죠. 염소인데 이 둘이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밤에 어떤 폐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염소 메이가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또 늑대였던 가부가 들어가죠. 사실 늑대는 염소를 잡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어두워서 서로 그 밤에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긴 밤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암호를 하나 정해요. 그 암호가 뭐냐면 폭풍 치던 밤에 이거예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은 염소고 나는 늑대고 또 나는 염소인데 저쪽은 늑대고 뭐 이래서 서로 간에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의 무리 안에서 너가 왜 저 사람과 저 동물과 친하게 지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전설의 숲이 있는데 그곳은 서로가 다 잘 지내는 곳이 있대더라. 그래서 전설의 숲을 찾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떨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찾아갔는데 메이가 찾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부가 이 늑대 가부가 이 오는 길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동물을 막 잡아먹고 메이를 보자마자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메이를 결박해서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동굴로 딱 데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메이가 막 설득하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막 설명. 메이는 너무 반가워서 찾아가는데 너무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이 안 돼요. 그러자 메이가 염소죠. 메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폭풍 치던 밤에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근데 이 폭풍 치던 밤 딱 이 말에 늑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한편 영화 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폭풍 치던 밤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폭풍 치는 밤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폭풍우는 사실 예상치 않은 시간 속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출발할 때는 호수는 잔잔했습니다. 물결은 그저 그냥 살랑살랑 바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뭐 이미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런 돌발 태풍들이 많았고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은 넘쳐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닥치는 불안, 갑자기 닥치는 재난, 갑자기 닥쳐온 어떤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갔는데 아니 그냥 간 건데 갑자기 무슨 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뭐 눈길에 갑자기 빗길에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또 잘 지내던 사람하고 뜻하지 않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가지고 영원히 안 볼 사이가 되어지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자연재해 불어난 홍수나 물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닥치는 일들은 참 손써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이 제자들도 사실 굉장한 베테랑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자란 정말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찌할 방법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방법이 없어요. 성난 파도와 맞서 싸워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왜 폭풍우는 일어났을까요? 왜?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저쪽으로 건너가자. 배를 준비해라. 저쪽으로 건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폭풍우를 만났다는 게 문제죠. 내가 내 뜻대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는데도 폭풍우를 만났다는 거죠.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그 밤에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밤에 폭풍우 일어날 걸 몰랐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측을 못했어도 예수님은 예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자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드디어 우리 선생님께서 한 자리 하겠다. 드디어 인기를 얻으면 뭐 나라의 어떤 권세자가 되겠다. 흥분되어지고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막 차오를 때였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야, 저 건너편에 가면 또 다른 무리들 우리를 반기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흥분됐겠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폭풍과 몰아치는 거예요. 큰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여러분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으면 베텔랑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급했으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는 게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주님이 알고 있었다면 주님이 이미 폭풍우가 칠 것을 광풍이 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럼 분명히 주님은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의도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모든 게 잘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고난이라는 저울에 달아볼 때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진짜와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고난이 올 때에 분명히 주님을 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사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진짜 좋은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되는데 누가 안 믿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성공하는데 누가 안 믿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막 건강해지는데 누가 안 믿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막 돈이 막 벌어지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사실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꺾어서 넘어뜨리기 위한 고난이죠. 또 하나는 내 욕심과 내 야심과 내 야망 속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어떤 고난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이런 고난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 훈련. 훈련. 제자들은 거대한 광풍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가 진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위기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흔들어 보아야 알 수 있고. 주님의 제자들은 숨어있는 그 깊숙이 숨어있는 여러분 욕심과 허영심과 야망,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이게 흔들어야 밑에 찌꺼기가 쫙 올라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고 기쁨, 물론 그것의 끝에는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진짜 정수 같은 순수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있나? 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나? 왜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을 빙자해서 내 목적을 이루거나, 믿음을 빙자해서 내 허영심을 채우거나, 믿음을 빙자해서 어떤 내 야망을 채우려는 그 우리 영혼 안에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쫙 가라앉아.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위에 맑은 물만 보지만 사실 그 찌꺼기, 안 보이는 찌꺼기, 이거는요 예수님이 흔들면 드러나고 우리는 알죠. 때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 시작이 그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그렇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앞에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가르치시고 심지어 비유를 들어서 쫙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작은 씨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부분적인 은혜도 있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는 또 모를 때가 있잖아요.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하는 거죠. 앞뒤를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고 아주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좋은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져서 공중에 이 새들이 깃들만큼 큰 거목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거목이 되어지는 걸 아무도 모른다. 그게 어떻게 거목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졌다는 것, 좋은 밭이 됐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깨닫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 태풍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뭡니까? 정말 성숙한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확실한 것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깨달아짐이 우리에게 주는 거, 그 깨달음의 끝에는 신뢰가, 분명한 신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고 나아가면서 그 폭풍우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제자들을 몰고 나가셨던 것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확실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예수님의 테스트가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분명한 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신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어떤 법칙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깨달았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해야 되겠구나라는 확실한 마음.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폭풍과 몰아치는데 주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물은 이 배 뒤편을 의미하죠. 고물에 누워 계신다는, 아니 주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리더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분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누워 계신다고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에 빠졌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왜 우리를 가만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해석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아, 우리의 주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저렇게 누워있다면 이 배는 안전해. 절대 뒤집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막 넘나드니까 나는 죽게 됐는데 왜 주님 안 일어나세요? 왜 주님 안 가만 계세요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누워 계신다면 여러분, 이 배는 분명히 어떤 상태입니까? 안전한 거죠. 안전하죠. 주님이 계신데 설마 이거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져도 다시 바르게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표한 호수로 가는데 전혀,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뿐이죠. 아마 이 주님께서 이 태풍의 상황으로, 광풍의 상황으로 배를 몰아가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 보지 말아라. 날 봐라, 날. 태풍 자꾸 봐봐야, 물 넘치는 거 봐봐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만 쌓이지만 나를 봐라, 나. 누워있지 않냐? 잠자고 있지 않냐? 뭐가 두렵냐? 여러분, 신앙은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고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옆 사람 볼 때도 조금 예쁜 눈으로 바라보시고 좋은 걸 보시면 좋습니다. 안 좋은 거 보시면 나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눈으로 좋은 거 보시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분명한
아주 커지고 확실해지는 거 하나. 주님은 향한 우리의 신뢰, 변하지 않는 신뢰. 믿는다는 것과 신뢰하는 건 같아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겁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 믿는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신뢰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또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하, 이렇게 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정말 내 작은 신뢰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주 중요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야? 라고.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폭풍우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이 재앙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안다면, 누군지 안다면, 그럼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폭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 저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라고 제자들이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렸다고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어떤 열매요? 어떤 열매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막 이런 열매? 아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 오늘 내 믿음이 요만했다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만큼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이만큼이었는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 이렇게 커져 있는 거, 이렇게 커져서 어떤 태풍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말씀의 진짜 열매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늦었지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라는, 이런 찬양이죠. 그냥 같이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면서 우리 좀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번 다시 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분 앞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뢰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분이 더 크다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그 시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왜 죽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수록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열매 믿음이 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폭풍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폭풍을 치던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커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져서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